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회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막을 보시며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이것만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높은 자리만을 탐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습니다. 작은 희생도 꺼려했고 늘 대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미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려 주일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자연이 봄의 따스한 기운으로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들이 움트는 아름다운 꽃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정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와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 어느샌가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던 그 무리들이 내가 아니길 원합니다. 내 환경을 핑계로
매 순간 제약된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타협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의 힘이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깨지고 일터가 무너지며 사람들과의 교제가 사라진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에 더 힘쓸 수 있는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악의 무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어 작은 봉사와 물질이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어 더욱 힘을 얻고 나아갈 때 고난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김채윤 솔리스트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정성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속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행적과 남기신 말씀들을 요일별로 묵상하며 매일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부터 영상을 통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님께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스마트 여러분을 통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당에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절기 헌금은 기도 중에 각자의 봉투로 준비해 주시거나 당일 교회에 오셔서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가 시작되어도 코로나19로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배 동영상은 계속 게시할 계획입니다. 예배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방법은 송정 스마트 요람에서 하단 메뉴의 홈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인터넷 예배가 가능한 유튜브 채널로 이동이 됩니다. 지난 예배 동영상도 모두 게시하오니 혹 예배를 들으시지 못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또 영상을 시청한 후에 구독 또는 좋아요를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의 결정을 통해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주일날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전후 또 시설 소독, 예배 횟수 늘리기, 예배 장소 분산 등을 통해서 방역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시간대별 예배 참석 편성표를 이제 구역 임원들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혹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중에 다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203구역의 강재식 집사님 노블케어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3구역의 정희종 장로님, 최양하 권사님 성동구 광나루로 6길로, 214구역의 신완재 집사님, 임재빈 권사님 가정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39번 길로, 또 214구역의 김문희 성도님 성동구 송정 12가길로 각각 이사하셨습니다. 215구역의 박민성 권사님 아들 장용군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웨딩스퀘어 3층 베니르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솔리스트 김채윤 성도님의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특송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아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정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금년 사순절기도 이제 어제로 34일이 지나고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근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력에서는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혹은 홀리위크, 거룩한 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오늘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십자가,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십자가와 연결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늦은 밤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며 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의 쓴 잔을 혹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를 소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뜻을 돌이키시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그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고 사탄이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 밤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셨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던 그 제자가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을 가두고 지키는 무리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수없이 퍼붓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사내들인 공회로 빌라도에게로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로 끌려가서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헤롯과 그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사형을 받으실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러대는 그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어리석게도 밀란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주는 대신 예수님을 포악한 무리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을 풀어주는 대신 무고한 자를 처형하는 부당한 일이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바 대신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사탄은 확실하게 승리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정말로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을 조정하는 사탄의 뜻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일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들의 뜻대로 된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산헤드린의 판결대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대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바라바는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그 장면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에게 단 한 줌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건 내가 매달려서 고통당해야 할 자리다.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는 아무 잘못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장면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바가 가졌을 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건 내가 매달려 고통당해야 할 자리다.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핍박자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려 죽었다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정과 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갈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의 죄가 저렇게도 무섭고 큰 것이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도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도 크단 말입니까? 라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다 들여 제물로 삼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날마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쉴 사이 없이 신문을 받으시고 잔인한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고난의 행진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수가 자기가 곧 달리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실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기에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먼지 나는 길에 얼굴을 박으며 쓰러지고 맙니다. 이럴 경우에 군병들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쓰러진 죄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 경우에는 주님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복음서들은 일제히 구레네 시몬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시몬이었을까요? 시몬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는 틀림없이 유월절 명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한 번의 방문을 위해서 오랫동안 돈을 모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 없다고 합니다. 운이 나빴다고 합니다.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 하필이면 어쩌다가 모처럼 서울 구경 한번 나선 이 시골 사람을 붙잡아 그 흉측한 사형틀을 치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그때 시몬은 이 로마 군병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자 재빨리 몸을 돌려 가던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제발 자신을 찾는 시선이 아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 병정의 치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평범한 한 남자요, 유월절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한 순례자가 강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여행 중이었다면 시간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품삯도 나오지 않을 일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으니 시몬의 십자가는 분명 본인이 원치 않았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지리도 재수 없어 이런 일에 걸려들었다고 짜증을 냈겠습니까? 아니면 이토록 잔인하게 고문당한 유대인 죄수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이라도 들었을까요? 그가 십자가를 대신 져준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시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돕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또 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닌 사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빛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무리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희생이 강요되는 때도 많습니다.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매우 무거운 것이기에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매우 영광된 길이었습니다. 시몬의 십자가는 실상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의 팔이 예수님의 팔을 대신하고 시몬의 어깨가 예수님의 어깨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 영광을 알지 못했고 힘들었고 불평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의 이름은 성경과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 역사에 큰 빛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업을 잘 도와주었는데 바울은 이 부인을 자기 어머니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몬의 십자가는 우연히 졌다가 언덕 위에서 벗어버린 지나간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땀이요 수고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기꺼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말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말이었으니, 그날 베드로가 했던 일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사역 첫 순간부터 방해했던 사탄의 일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 부인을 하며 삽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교훈과는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 자신에게 뭔가 흠집 하나만 생겨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어서 이게 무너지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나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나는 가려져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난이 바로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맞을 필요도, 파선을 당할 필요도, 감옥에 갇힐 필요도, 굶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따르지만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몬처럼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되고 주님의 어깨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워가는 일에 힘쓰심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가 깊어가는 이때에 저희도 저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돕게 됐을 때, 그것이 주님의 그 고통을 돕는 일이었고, 또 그것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삶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된 것처럼, 오늘 저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가면서
주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시몬처럼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넣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다음 주일 교회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거나 교회 통장을 통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 자막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함께 이어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죽을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총은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하기에 오히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송정의 가족들이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정성을 담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의 예물들, 선교헌금, 그리고 건축 작정헌금을 드립니다. 조선가정을 위하여, 기아강상불팀 운영을 위하여, 코로나19 재해구호헌금 등의 목적헌금도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는 힘든 나날이 계속되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입니다. 온라인 송금으로도 드리고 매주일 헌금을 모아놓고 주예전에 모일 날을 고대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봉헌의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교회 사역의 현장에 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두려워하는 성도들,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마음의 우울함을 느끼는 이들,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의 열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상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염병 퇴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방역진과 의료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멸망당할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저희 곁에서 믿음 주시고 지켜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하시며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고난주의를 맞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송종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염병과 싸우는 방역진과 의료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